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 1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한 1서는요 요한이 쓴 성경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요한 서신의 특징은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AD 90년도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더 늦게 썼습니다만은 이런 성경을 쓸 때는 거의 90년대 전후가 됩니다. 90년도. 그렇게 성경 중에 제일 뒤에 쓴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서 한 60년, 70년 이렇게 60, 70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한 1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1장 빛, 이제 특별히요 하나님을 빛이라. 특징이 그겁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 분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 영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까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요한과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한이 이제 AD 90년경 되니까 요한이 나이가 지긋하지요. 나이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요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또 나의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아이들아 라고, 이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주 사랑의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편지죠. 또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친밀한 이런 수신자들, 아주 그 친근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에게 쓴 것이고 회람 서신이라고 그렇게 돌려서 읽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에도 기록 목적이 나오거든요.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요 생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생명, 영생.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부족합니다. 영생은 지옥에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영주주의라는 적그리스도인데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영은 선하지만은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온 걸 부정하는 아주 이상한 이단이 AD 90년도에 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단들은, 사단들은 이단을 만들고 성경을 오해하고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보세요, 이단들이요 전부 다요 돈벌이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또 거짓 교사입니다.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다. 영이 구원받았다. 우리 뭐 구원받아 우리 깨끗해졌다고 말하는데 육이 깨끗해지더냐? 육은 원래 그런 기다.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죄 용서 다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큰데 어떻게 밥 한 그릇을 우리에게 사줘도 밥 한 그릇 삭게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데,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의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뻥입니다. 뻥. 이게 뻥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이해를 하자면, 서론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듯이 서론이 그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문제하고, 해답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걸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요한이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동일하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은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특성들, 사랑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5장부터 이제 5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요한일서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지각적으로 알게 해줬고, 또 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지각을 주사 알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해라. 우상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요한 1서에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빛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지만 나간 것은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들이 바로 이단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심을 거짓말하는, 부인하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전혀 없는데 어두움인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것 아니다, 이렇게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고 어두움이 전혀 없는데 적그리스도 어두움들이 지금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벌써 이 땅에 저 그리스도가 와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는 해답이 뭐냐?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요, 이 하나님의 빛이신데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해답이 뭐냐?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틀림없이 빛 대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해서 속죄를 강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영만 깨끗한 게 아니라 육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육은 아무렇게나 죄 짓고 막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할 때 이렇게 육은 나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이걸 배경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속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고 주님의 소원이 형제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는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그 진짜 사랑이다. 사랑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걸 합니다. 4장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의 특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요 계명을 지킨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계명을 지킨답니다. 계명이 뭡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명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말과 행위가 동일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을 재물로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아니 궁핍을 보면서 말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궁핍을 보면서 말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실천하는 사랑이죠. 행위가 있다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진실.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요
기도해 놓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돕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고, 이걸 보고 물질을 심는다 그럽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이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 안 하면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말하는 거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두 가지 속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의 핵심 단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속한다. 예수님께 속한다. 이거 16번 사용하는 핵심 단어로 들어갑니다. 또 암에 대해서요, 안다. 30번이나 말합니다. 야, 요한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일서의 단어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요한일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게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를 정리를 하면요, 바울 사상을 아주 체계화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이 바울 사상 체계, 그리고 사랑과 변정서시입니다. 사랑으로 조화시킨 복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극심했던 영지주의, 물질을 부정하고 악으로 악하며 영은 거룩하다 하는 이와 같은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네 번째,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부인해요. 육으로, 그래서 육으로 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있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영인 것입니다. 이단과 참 성도의 차이는 사랑에 있다. 요한 1서 이단과 참 성도의 차이는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면서 요한 1서는 이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와 비교를 해보면요,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이요, 요한 2서에서는 이 이단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어떤 후원도 제공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요한 2서에서는 사랑인 이 하나님이 이단들에게는 사랑 주지 마라. 이단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단들 보고 다른 데 가서 전해라고 이러면요, 그 잘못된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전하면 됩니까? 집에 가서 자락하든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마라. 어떤 것도 제공하고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1장은 빛, 2장은 기름 부음, 3장은 사랑, 4장은 영분별, 5장은 영생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은 빛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 대해서 1장 말하고, 듣고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사귀면 우리도 빛이 된다.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3장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강조합니다. 4장에는요,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영을 서로 분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아라고. 5장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영생을 강조하는 그 기록 목적이 5장에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 1서는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2서 1장, 요한 3서도 1장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